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요, 먼저는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1장을 통해서 배웠고, 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의 내용은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달받은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이, 이전까지 바울 사도는요, 개인보다는 교회론적인 이제 구원을 다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사명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비록 교회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선 1장과 2장의 내용과 연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론적인 내용에서 개인적인 사명으로 이야기를 전환시킨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지난 1장과 2장에서 다루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의 계시를 통해 밝히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란 뜻은 뭐냐면, 이제 헬라어, 여기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폭로하다 혹은 덮개를 벗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가 한자로는 열개, 보일시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폭로하시는 것이며 덮개를 열듯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열어서 자신을 보이시며 계시하신 책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칭할 때 혹은 폭로하다, 열다라는 그 영어 단어 디스클로저라는 단어에 뭐를 붙이냐면 이 셀프를 붙여서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차기 전까지는 이 계시를 다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조금씩만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비밀로 감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이 감춰주었던 그 비밀을 모두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비밀로 감춰주셨던 그 계시의 비밀, 그 계시의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춰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늘 일부만 보이셨죠. 그러니까 비밀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등만 보이시고 또 환상으로만 보이시고 또 말씀으로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곧 계시하신 사건이 성경에 단 한 차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만세 전부터 비밀로 감춰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계시를 무엇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방인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비밀, 꼭 계시를 깨닫고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 가진 효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본문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력이 전달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그런 효력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복음의 효력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법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이렇게 곤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혜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되었죠?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눈, 곧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는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는 단순히 하나님만 보려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요,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 복음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효력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효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눴다시피 바울 사도는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여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3절의 말씀처럼 계시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부인하고 박해해왔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눈이 밝아지고 나서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이후 바울 사도는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는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동안 구약에서 선포되어지고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눈을 뜨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성령님이 과거 세대에는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이제 사도가 된 자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1장과 2장에서 기록해 놓았던 그 비밀, 곧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교인들이 읽는다면 그들도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자, 그렇죠, 많은 사람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을 기자라고 부르지 성경의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 정확히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시라면 그 내용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고 또 여러 장르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 모두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로부터 얻는 구원의 방식, 곧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처음에는 조금만 드러나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바라보든지 간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작업은 타락하고 또 어둠으로 가득 찬 그 나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타락하고 어두운 본성에 그 빛을 밝혀주셔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일은 바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어둠을 찢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나를 밝혀주셔야만, 곧 나의 눈을 새로이 뜨게 해주셔야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빼놓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어둡고 캄캄한 내 악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찢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여 죽어가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께 의지하여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통해 늘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효력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잠시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동안 왜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추어 놓으셨는지와 또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교회로 참여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복음이 감춰져 있던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만 누리던 그런 전유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밝히 드러났을 때에 구약의 말씀은 성령의 빛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고 몸으로 만들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몸이 되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기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스럽게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고 또 장차 올 것이 약속되어 있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되고 그 특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의 기관이죠. 그 교회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이에 대해서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 곧 구원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통해 교회가 되는 특권을 가져다주는 그 일꾼으로 삼기 위하심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그냥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특권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이고 또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드러나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감춰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요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 계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던 바울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이 적혀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늘 어느 곳에선지 서든지 그리스도만을 남기고 자신은 사라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 또한 살고 싶은데요, 저 역시요,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설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요, 제가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을 제가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설교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감추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제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지게 된다면 절은 사라지고 잊혀지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의 말과 능력을 기억하려고 애쓰기보다, 또 기억되기보다 성경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고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의 말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모이는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발견케 하고 또 내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교회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그 설교와 또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또 그것을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생됨을 경험하여 교회로 모이는 특권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